오늘 봉독한 신명기 말씀을 봉독했는데 우리가 조금 배경이 필요합니다. 신명기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직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불러 세워놓고 한 말입니다. 특별히 세 개의 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난 40년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고 어떻게 하여 전망할 수 있는지를 또 여기에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가운데 내용은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떤 땅이에요? 이 땅은? 젖과 꿀을 흐르는 땅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문제 봉독한 오늘 내용에 11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비가 왔는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비가 왔는데 실은 그 비가 땅에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비가 오면 땅이 좀 이렇게 젖어야 되는데 땅에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완전히 물이 흡수해 버려요. 자, 무슨 땅이에요? 사막을 말합니다. 실은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족시 다 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땅은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야. 애국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상대할 수 없는 정말 좋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이해가 되시는가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땅을 가나안, 지금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이에요. 굉장히 사막에 이 황폐한 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은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이 머물렀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그 땅은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어요. 애굽에서 가장 그곳의 아름다운, 가장 좋은 땅을,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허락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풍성하고 곡식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땅에 살던 이 백성을 끌어다가 사막에 내보내면서 이 땅은 애국과 상대할 수 없는 너무 좋은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사실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좋은 땅이 돼요? 그거 땅도 크기도 뭐 큰가요? 한국으로 비교하면 강원도 정도만한 조만한 사이즈 땅에다가 사막을 주시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어? 오늘 보는 너희가 나온 땅은 뭐라고 소개해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할 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마다 물이 넘칩니다. 넘칠 때마다 큰 좋은 옥토를 항상 밭에다 제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너무 어떤 비료를 주지 않아도 항상 좋은 땅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들이 항상 좋은 땅을 공급했거든요. 그 풍성한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던 사람을 지금 사막에 보내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봉독한 내용에 여러분이 13절 보세요. 이 땅은 그런 땅인데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가 너에게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땅은 나쁜 땅을 주었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나쁜 땅을 주었을까요? 이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 여기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이런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에 아무리 비가 와서 땅을 흡수한다 할지라도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 적당한 물을 내가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땅이 좋을까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왜 그런가요? 애굽 땅은 홍수가 나일강의 물을 제공하지만 종종 물이 너무 훔쳐서 모든 곡식을 쓸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종 곡식을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모든 물을 흡수하고도 적당하게 곡식이 자랄 만큼의 양을 만약에 주신다면요, 이 땅은 애국과 비교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조건이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은 땅 가운데에서 이런 사막 땅을 주었는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풍성한 삶인가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바울이 고전 1장에 보시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른 자 중에 어떤 자가 많지 않다고요? 부한 자도 없고 재물이 많은 자가 없고 건강한 자가 없고 지식이 많은 자가 없고 항상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는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막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뭔가 우리가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준비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뭘 설명하는 거예요? 너 자체는 어떤 풍성한 삶도 이룰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줘요. 대신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런데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내가 제공하고 내가 인도하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산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모세가 이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자기 모든 지기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으니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은 만만한 존재인가요? 조금만 불편하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없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야, 그들의 이 백성들은 너무나 키가 덩치가 당대해서 야, 우리가 그들과 볼 때는 마치 메뚜기와 같은 매미 같은 존재를 보인다 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40년간 뭐 군사가 있었는가요? 무기가 있는가요? 뭐가 준비됐는가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데리고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한다? 이거는 굉장히 그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니까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래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40년 전에도 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굉장히 장대했던 존재인데 지금 이 순간 백성들을 다 맡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책임 맡은 이 순간에는 그의 마음이 어땠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것인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지, 이 모든 게 지금 많은 숙제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자, 오늘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1장에 7절에 보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리나 자유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주는 거예요. 야, 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어떤 내가 뭐 전략을 세우고 내가 군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내가 뭐 힘을 낸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줄 알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뭐예요? 너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라는 거죠. 백성을 대표해서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따르고 순종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데 싸울 준비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명령하신 대로. 이게 뭐가 되겠, 여러분, 한 바퀴 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근데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뭐예요? 너희가 군사를 가지고 싸운다고, 내가 뭐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한다면은,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은 내가 주는 거야. 자, 근데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그들이 이제 혈적으로 깨닫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성의 이름이 뭐죠?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네, 그죠? 예. 아하이성입니다. 아하이성은 굉장히 조그마한 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그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너무나 성이 조그맣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은 군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여, 우리에게 2,000명의 군사만 주세요. 그럼 우리 가서 넉넉히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적은 성이고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2,000명만 간다면은 그 성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케이 그러고 2,000명을 주었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웠는데 결과는요? 전쟁에 졌죠. 왜요? 그들이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었고 힘도 약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든 외적인 조건들을 볼 때에는 넉넉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졌거든요. 왜 졌을까요? 문제가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이 점령을 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좋은 물건을 일부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 집의 밑에 숨겨놓습니다. 이 사실을 여호와 보시기에 예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진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전쟁에 졌냐고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질 수밖에, 아니 왜 졌는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이 힘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모두가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이렇게 잘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준비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 만약에 주 앞에 준비가 안 되고 범죄한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반대의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에 온 백성이 준비가 안 돼도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전쟁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그 경우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범죄할 때 그들이 몇 사람이 탈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들과 두 롯과 그 다음에 두 딸이 거기에 살아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롯은 범죄한 존재예요. 그는 주 앞에 믿음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준비가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주 앞에 함께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경우는요, 한 사람의 범죄로 전쟁에 실패합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요? 너희 생각으로는 2,000명이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고 너희의 힘으로 순간 그들을 잊어버린 거야. 금방 앞에 여리고성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승리했는데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2,000명 간다면 승리할 수 있어. 자기들의 순간 자기들의 능력에 의지했던 거죠. 이 정도 가지고 순간 하나님의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순간에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왜 이왕이면은 그래도 좀 능력도 있고 좀 좋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몸된 교회를 살아나가시지, 왜 이렇게 못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워나가려 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존재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좀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이 사람의 우리가 마지막 예를 들고 한번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자, 바울이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여러분 10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10절 보세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 그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요. 누구의 편지? 바울의 편지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기 때문에 또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종종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편지를 보았더니 내용이 어때요? 너무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의리스럽고 힘이 있고 너무나 도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이 어떤 존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제 바울의 글 말고 직접 우리에게 와서 한번 바울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청했더니 바울이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일이 좀 막중한 일들이 있다, 내가 이거를 마치면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모든 일들을 끝낸 다음에 고린도교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첫 반응이 뭐예요? 오늘 그다음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굉장히 무게가 있었고 굉장히 힘이 있었고 놀랐는데 그의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니. 막상 바울을 보고 설교를 들었는데요, 실망한 거예요. 왜 실망했어요? 말이 시원찮은 거예요. 말을 잘 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여러분 바울의 글에 보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힘이 약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외모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어떤 이 지도자 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강건한 스피치를 잘하는 군인들 상입니다. 굉장히 몸이 건강하면서 말을 잘 철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의 영웅들이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이 사람은 정말 신체도 좋아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막상 봤더니 정반대 모습입니다. 말도 시원찮고 모양도 너무나 형편없고, 게다가 우리가 전설에 가면은 머리도 거의 머리칼도 하나도 없었어요.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평가를 그렇게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 뭔가 기대를 했는데, 아니 뭐야 저게 지금 뭐가 말씀이 어떻게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아니 외모도 별로 이렇게 그렇고, 아니 이게 뭘 하라고. 그 실망했다고 여러분 제가 말이 들리면은 제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죠 제가. 아니 실망하고 지금 붙고서 못 나오죠.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너의 그 말을 들었더니. 굉장히 황당하죠. 아니 어떻게 이게 설교를 죽을 썼냐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야 내가 굉장히 기쁘고 즐거워.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기뻤을까요? 그 말을 듣고. 야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근데 만약 너의 말대로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내 말을 들었을 텐데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 가는 곳 사람들이 깨어지고 죽기로 돌아와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했다 그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야 바울은 너무나 능력의 사람이야. 말씀도 잘하고 힘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자 그러면은 내가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은 기쁘지. 영광을 받으니까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야?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가려지잖아. 너희들이 주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의 잘남이 있다면 나의 잘남이 주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본데 나는 말도 못해. 외모도 지도상이 아니야.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역사하고 사람들이 깨어지고 생명의 살아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바울의 힘이 아니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왜 내가 그 말에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게 될까? 오히려 기쁘다는 거죠. 나의 연약함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이 고전 12장에 보시면은 고린도후서에 이 사람이 한때는 자기 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주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12장에 보시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몸이 아픈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요? 8절에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해서 3번 내가 간구했더니, 몸이 굉장히 연약하고 병든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전설에는 눈이 조금 이렇게 시원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이게 너무나 약하고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3번씩이나 믿음의 사람 같으면 그냥 받을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약함을 주 앞에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그럽니다. 7절에 보세요. 네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즉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가시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구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죠? 내 능력이, 내 은혜가 좋게,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받은 은혜, 나는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건강하고 이런 게 만약에 있는 건 사실이야.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천상에도 올라가서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수많은 놀라운 말들을 들은 천상에 올라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영적인 수많은 경험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봐, 나는 이 정도 내가 성공도 많이 알아, 나 이제 열심히 해, 나 이렇게 봉사해, 이것으로 네가 교만해서 멸망할까봐 내가 너에게 이런 약함을 준 거야. 근데 오히려 약했더니 뭐예요?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역사하잖아. 그래서 바울이 12절 마지막 절 보라 그래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사 놀라운 일들을 벌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들을 부르셨고 왜 약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바로 이 해결의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존재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립 5주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풍성한 가정으로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능력과 너희가 힘쓴다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 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네가 만약에 믿음이 아니고 그 일을 했다면요, 너는 교만해지고 그것을 자랑하겠지. 그래서 오늘 뭐야? 이 모든 성장은 너와 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말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서 내가 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네가 예를 쓴다면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것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아시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다시금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그만큼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를 부르셨고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더 의지케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약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며 이제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을 받으시고 더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인도하신 대로 단지 우리 마음속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에 순종한 이 한 가지의 삶을 오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